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복음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어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어지는 청소년부 여름 사역, 또 청년부 국내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윤겨울 김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을 잘 지키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후원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더운 날씨에 건강 지켜서 몸과 마음이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언어 훈련의 지혜를 주시고 좋은 관계를 이어가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하시며 이 백성이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새벽에도 하나님 깨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이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항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주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품을 파고들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와 청년부 국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어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범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하나님 허락해 주시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역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어 훈련의 지혜를 주시고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베트남 현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선교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또 중보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또 이 새벽에 고백합니다.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순간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또 반응하고 순종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한백학교의 모든 지체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보고 순종해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0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였죠. 그래서 산의 높은 곳에서 또 푸른 나무 아래서 허리를 굽혀 행음하고 음행하는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심각한 죄였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인생의 가장 심각한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해와 달과 별들과 또 새긴 우상들, 또 때로는 사람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숭배하고 섬기는 이 우상 숭배가 가장 크고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계명,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헛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것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인데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상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징조,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한 징조들이죠. 예를 들면 일식이나 월식 같은 예전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예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늘의 무서운 징조로 여기고 또 때로는 계절에 따라서 하늘이 붉게 물든다든지 또 시커먼 구름에서 천둥과 번개가 친다든지 이런 하늘의 이상한 징조를 볼 때에 그들은 그것들을 어떤 영적인 의미를 두어서 때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징조들을 두려워하는 것들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지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 하늘의 징조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피조물들을 섬기는 그 어리석음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3절을 보시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면서 해와 달과 별과 또 어떤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하지 말고 또 사람이 깎아 만든 나무를 베어다가 그것을 예쁘게 깎아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옷을 지어 만들고 해봐야 그것은 스스로 말도 못하고 스스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메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생명력 없는 깎아 만든 우상을 빌어봐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을 주지도 못하고 화를 가지도 주지 못한다. 그러니 새긴 우상,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가장 미련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또 때로는 하늘해와 달과 별, 또는 바다를, 또 바다는 바위를, 산을 신으로 섬기고 또 때로는 깎아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때로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상 숭배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뭐 대놓고 우상 숭배 하시겠어요? 뭐 여러분이 가서 어디 바위에다가 절을 하겠어요? 산에다 절을 하겠어요? 아니면 저 절에 가서 불상에 절을 하겠어요? 또 뭐 성모 마리아상에 가서 절하고서 빌겠어요? 그런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우상 숭배하듯이 미신을 섬기듯이 깎아놓은 우상에게 빌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지금 계속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 자체를 우상 삼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데 왜 우리가 이방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성전 자체를 우상 삼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그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인 양,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성전 밖에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면서 그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성전을 우상 삼은 것이죠. 그런 모습들, 때로는 건물을, 때로는 사람을.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고 미신에게 절하고 섬기고 하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죠.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우한 질고는 없애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 받기 위해서 빌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는 나의 변화는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내 삶이, 내 성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만이죠. 신앙생활을 우상을 섬기듯이 미신을 섬기듯이 하는 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과 내 인격이 변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미신 섬기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늘 얻어내려고만 하는, 그건 여러분 우상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게 없죠. 신앙생활을 물론 처음에 신앙의 초보 신앙생활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깊이 만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 주님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그것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환질고 없애고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것이잖아요.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의 손만 구한다면 우상 섬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적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알아 그분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본질이거든요. 여기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거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거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얻어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유다 백성들도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우상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 빌어서 결과가 안 나오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우상 숭배인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일이 없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우리 대표적인 우상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과 쾌락이거든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즐겁고 행복하고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혹 우리의 모습 속에 신앙생활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부분은 없지 않은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서 5절은 이방인들의 그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깎아 만든 생명이 없는 그것들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6절 이하에는 그 생명 없는 우상과는 비교되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또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모든 나라들의 왕들보다, 모든 나라들의 왕이 되시고 모든 나라들의 왕과 모든 나라들의 지혜로운 자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능력 있으신, 권능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8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우상에게 빌어봐야 우상이 가르쳐주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거 나무라는 것밖에 뭐 더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버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라. 나무에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이나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을 꾸미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혀봐야 결국 나무일 뿐이잖아요. 그 나무에게 빌어서 얻은 지혜가 뭐 대단하겠어요. 그러니 이방의 신을 섬기는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의 지혜자들의 지혜가 대단하지 않다. 오직 반대로 하나님 10절은 뭐 대단한 것이겠어요. 그러나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에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살아있지 못한 생명력 없는 나무나 돌이나 어떤 그런 것들, 깎아 만든 것들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 되셔서 모든 나라의 지혜로운 자들보다 지혜로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을, 이방의 어리석은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일깨우고 있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땅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계속해서 이방이 섬기는 생명력 없는 우상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명력 없는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우상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시니 그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를 섬기는 자들, 그리고 우상과 그를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어리석게 이방 나라들처럼 하늘과 땅과 해와 들들과 자연 만물이나 또 자신들이 깎아 만들고 새겨 만든 우상이나 우리에게 화를 줄 수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는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천지의 창조주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권능 있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근데 이러한 이방의 우상 숭배를 할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따라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섬겨드리고 하는 이 백성 되기를 위해서 우리 매일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혹 우리 안에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들은 없는지,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분을 목적 삼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번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일깨워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땅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 섬기듯이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아버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큰 기쁨이요 안정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얼굴 구하오니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